변화의 시작,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 아들을 위한 신부를 구해주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종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내 친척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운데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 부탁에 순종해서 낙타 10마리를 준비하고 또 좋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게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800km를 이 엘리에셀이 찾아가게 됩니다. 한 20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 곳까지 힘겹게 여행을 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제 엘리에셀이 우물가의 곁에서 이 낙타들을 조금 쉬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소녀들이 우물 곁으로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저녁 때쯤에 물을 우물에서 기르고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리브가라는 한 소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내게 그 물동이의 물을 좀 주시오.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낙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타를 말하면서 사막의 배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되는 동물이 이 낙타입니다. 낙타의 발이 굉장히 특별해서 모래에 빠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구력이 참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더위에도 잘 견딜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낙타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등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혹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낙타가 아주 오랜 시간 먹지 못하더라도 이 등에 있는 지방을 분해서 영양분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낙타의 등에 있는 지방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 뱃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뱃살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낙타가 먹지 않았을 때 이 등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삼게 됩니다. 이 낙타는요, 한 3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물을 먹을 때 정말 많은 양을 낙타는 먹게 됩니다. 최소 한 번 먹을 때 50리터 정도는 낙타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10마리를 데리고 지금 먼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낙타들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낙타들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당 50리터 정도, 최소 50리터 정도 먹여야 됐으니까 10마리면 500리터 정도 먹여야 됐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준다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계속 물을 퍼다가 구유에 붓고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 거죠. 지금처럼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낙타에게 물 한 번 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줄까요? 하면서 이 낙타들을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충분히,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깊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어린 소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는 이 엘리에셀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온 겁니다. 이게 어쩌면 나그네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베풀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브가가 베풀었던 이 친절 때문에 리브가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가 베푼 이 친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베풀었던 친절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친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관점의 친절은 무엇이며 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절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대 이상으로 친절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는다면 우리는 대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기대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친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는 분명한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너무 애쓰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면 그 100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만약 상대방이 1000에 대한 어떤 친절을 베풀기를 요청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고민해가면서 모든 걸 끌어다가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1000을 요구했지만 100을 가진 능력 안에서만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5나 10 정도만 친절을 베풀고 멈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의 능력까지 충분하게 기대 이상으로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리브가가 정말 물 한 그릇만 제공하고 멈추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 친절과 플러스 알파로 조금은 힘들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삶을 살면서 리브가는 이 낙타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눈에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비록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대방이 요청했던 기대 이상으로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요청받은 것보다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면 그 내가 베푼 친절을 통해서 내 삶에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저 하나만 더 내가 했을 뿐인데 그 하나 더한 플러스 알파의 친절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 같으세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지난 후에 내가 다시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어 번역에서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걸 번역했습니다.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베푼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 이걸 내가 베풀면 언제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 내가 베푼 은혜가 나에게 되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친절의 삶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니?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건 하나님께 내가 빌려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꾸어드리면 그거 떼먹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변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에서 하나를 더해서 친절을 베푸는 삶, 그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빵을 던지는 거예요. 빵을 그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내가 던진 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리브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엘리에셀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그건 참 친절한 삶일 텐데 조금 더 친절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 친절이 리브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성호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메가스터디의 대표님까지 하셨는데 원래는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한 작은 그 약국을 운영하셨던 약사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이 6일 약국 갑시다, 크리스천이신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요. 한 번은 이 김성호 대표님이 이렇게 시외버스를 그 당시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택시기사
기사님이 잔돈을 바꾸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이제 현금으로 돈을 내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되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잔돈을 항상 많이 이제 준비를 해 두셨던 거죠. 5,000원짜리 지폐를 어느 아주머니에게 드리니까 동전을 받는데 200원 수수료를 떼고 4,800원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거슬러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김성호 대표님이, 약사님이 이걸 보고 자신의 약국으로 돌아와서 동전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가끔 들리면은 저 동전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수료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원하시는 것만큼 바꿔 가십시오. 기대하고 했던 일이 아니래요. 전혀 계산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이 김성호 대표님은 이 일 아니었고도 뭐 그 약국에 어느 분이 길을 좀 알려달라고 찾아오면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어쨌든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기사님들을 위해 잔돈을 준비한 것도 사실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셨던 건데,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6일 약국 가면은 수수료 받지 않고 동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약국 앞에 택시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국 앞에 택시들이 줄을 서니까 이제 동네 주민분들도 택시를 타려면 그 약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베푼 친절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도전 주세요. 친절한 삶을 살아봐. 그럼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친절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만 더 친절을 해봐.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친절해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 더 큰 은혜로 너에게 찾아올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기억할 거야. 너의 친절을 기억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빵을 계산하지 말고 물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구워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친절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친절하면 나의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친절을 베푼 건 나인데, 내가 친절을 베푼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의 가족 어른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금팔찌도 선물하고요, 코걸이라고 성경에 표현됐는데 이도 선물을 하는 거죠. 리브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고서 엘리에셀을 초청을 해서 이제 어른들끼리 만나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이곳까지 와서 친척 가운데 꼭 아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의 친척이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라면서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저희도 찬성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죠. 자, 창세기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53절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기분 좋게 이 결혼 승낙을 받은 엘리에셀이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좋은 폐물들과 옷들을 리브가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모두 선물로 이렇게 내어 놓게 됩니다. 친절을 베푼 것은 리브가인데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좋은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결혼을 승낙하는 대가로 뭔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리브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온갖 금은 패물과 의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선물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절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개역개정에 나온 자비로 표현되었던 이 단어가 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사실은 가능한 삶인 거예요.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 기대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는 삶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내가 친절한 삶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니 그가 베푼 친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께까지 함께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나 혼자만 복을 누리고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은 곧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을 베풀면 정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친절한 삶, 성경적 관점의 친절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친절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친절한 삶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가 저한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뭔가 계산한 친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건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열심히 낙타에게 물을 주었던 이 친절한 삶을 그냥 산 것을 행동으로 여겼을 뿐인데, 놀란 은혜가 리브가에게 임했던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위대의 삶을 이 리브가가 살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결혼의 기회,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800km는 지금도 좀 먼 거리지만 그래도 지금은 교통수단이 좀 잘 발달돼 있고 통신시설도 있어서 얼마든지 내 가족들과 만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결혼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내 고향을 작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떠나는 일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작스럽게 귀한 딸, 사랑하는 여동생은 시집 보내야 됐던 이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리브가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읽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24장 54절 5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이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결혼 승낙을 받고 저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의 오빠가 지금 떠나신다니요. 열흘만 이 아이와 좀 더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리브가가 결혼한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소식인데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리브가의 결심으로 그날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이 리브가의 마음, 또 리브가의 가족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작년 말에 한국 와서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나가니까 부모님은 섭섭하시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 오늘의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빔으로 사진 찍으신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감상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도 하고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시는 모습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찍은 거 여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차드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은비 선교사의 아빠 이진우, 엄마 박태옥입니다. 우리 딸 은비는 순종적이에요. 내 딸이라 좋은 딸이 아니라 주일날도 모범이 없었고 좋은 딸이죠. 참 순하고 착한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나 되면 좋겠다. 은비는 피아노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큰 후원자였죠. 자기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색한 적이 거의 없고요. 나를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염려를 전혀 안 해봐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죠, 대신. 우리가 영국에서 한국에 올 때 올 장학금에 학교에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인데 작은 교회를 가면서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걸 자기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로 못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아빠 인생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빠 목회에 반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6개월을 쌓였어요. 근데 결국은 강제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세운 어떤 답과 내가 세운 명분이 절대 진리도 아닐 수 있는데 무지 미안하죠. 하여튼 참 미안하죠, 그 부분은.
은비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번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중국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사고도 많이 나고요. 거기 뭐 역주행도 뭐 다반 사고. 근데 그들 때문에 우리 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막 가면서 뒤따라오라고 앞뒤로 쭉 가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랬을 때는 목회자가 아닌 아빠나 엄마의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남이 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그랬으면 아, 참 자랑스럽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니 했을 텐데 막상 내 딸 내 사위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쟤를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쟤를 말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붙잡고 욕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실은 안 편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말을 이제 전에 듣고 제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드가 뭐지? 이렇게 했더니 아프리카의 3대 빈국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고생하겠구나. 딸, 엄마 아빠 두고 이영물리로 떠난다고 그럴 때 너무 괘씸했어. 그래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랄게. 은비야,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고 그리고 사랑한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다. 사실 내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뭐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평생 되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되고 또 힘들 때 꺼내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사위 안아주셔. 아이고, 건강하고. 제가 찍은 거는 어디 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 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너무 크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두고 아프리카 차드로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이 딸과 사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렇게 자녀를 먼 곳까지 보내야 되는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떠나는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내야 됐던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랑과 그리움, 또 아쉬움,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이 리브가의 성경 이야기에 써여 있진 않지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세요. 친절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친절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친절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친절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진짜 친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 친절은 바로 내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서 시작된 그 친절한 삶이 흘러서 내 주변의 삶까지 흘러가게 된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어쩌다가 한번 운이 좋아서 걸려서 친절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큰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에게 먼저 친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친절한 삶이 낯선 이방인 나그네를 보게 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낙타에게라도 물 좀 줄까요? 자연스럽게 그 친절한 삶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할 수 있을 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이 바로 친절한 삶이셨어요. 그 친절은 곧 사랑이셨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온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직장과 친구와 이웃과 동역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 더 친절하십시오.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 더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던진 여러분의 친절의 빵이 은혜가 되어 언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절한 삶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의 삶, 많은 친절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듯이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절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친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풍성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형편과 급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